6월 품성 인내입니다. 제가 좀 전에 교육자실에서 여기 내려올 때 품성을 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이 품성이 과연 나에게 있나 하면 항상 부족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육자 중에 이 품성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설교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동의를 안 하고 다들 부끄러워하면서 품성은 그냥 복불복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품성을 대하면은 참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비록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이 품성의 뜻이 무엇인지 새기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 품성인데 인내의 사전적인 정의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사전적인 의미고요. 우리 성품에서의 이 인내의 정의는 시련과 환난을 친구처럼 기쁘게 받아들여 성품을 완성하는 것, 여기 써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품성의 정의입니다. 사전적인 정의와 성품에서의 정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 시련과 환난은 우리 인생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환난과 시련이 혹시 나는 없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시련과 환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적 정의에서는 참고 견디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품성에서의 정의는 그것을 당연히 맞아들이는 게 맞는데 친구처럼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 친구처럼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게 좀 우리 본성에서는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련과 환난이 오면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인데 오히려 품성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친구처럼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품성에서의 정의는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고 더 넘어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히포메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시련 속에서 기쁘게 여기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자체에 시련 속에서 기쁘게 여기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다, 통과하다, 용기 백배하다, 보존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히포메네라는 단어였는데 이 야고보서 1장 4절에 쓰였던 것입니다. 이 인내에 대해서 그 전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회학을 가르쳤던 박영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내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없으나 인내만큼 우리에게 결여된 것도 없다. 인내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한다. 성령의 열매, 사랑을 온전케 하는 것도 인내이다.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의 인내가 형성될 때까지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의 한 특성일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오래 참음은 교회 사역과 봉사에서도 그런 기능을 한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담임 목사님이 이사 예배를 해주신다고 해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권면이셨죠.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답을 못했습니다. 우물쭈물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거의 40년 가까이 35년 정도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래 참음이다. 목회는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는 자가 진짜 목회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역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래 참음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박영동 교수님이 쓰신 글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의 특성을 열거했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 교회의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다. 그것은 그들의 봉사에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결여된 것,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맨 앞에 부각시킨 것이다. 우리 육신은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육신은 오래 참지 못한다. 우리 육신은 조급하고 발작적이다. 사역의 성과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 인내가 그리스도인의 성품뿐 아니라 사역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 비록 사역의 열매가 없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힘들어도 너무 죽겠다고 아우성 치지 말고 주님이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초를 통해 우리 성품과 사역을 온전케 하신 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인내에 대해서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시련과 환난이 오면 보통 사람의 반응은 낙담하고 좌절하여 우울감에 빠지는데, 그래서 당황하는 것이 일반인데 어떻게 그럼 친구처럼 이 상황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현수막에 보면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사항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한 증인들의 이야기로 수두룩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바라보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주셨죠. 하지만 75세의 아들을 낳아도 그 민족을 이룰까 말까 한데 무려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25년을 인내했고요. 그 중간에 인내하지 못해서, 인내의 반대말이 뭡니까? 안절부절. 인내하지 못,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니까 안절부절하여서 86세에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레에게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때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 이거하고는 하나님의 언약이랑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또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을 때 또 그 언약을 붙들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제로 있을 때 애굽으로부터 학대받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때가 40살이었습니다. 자기 때죠. 자기의 계획이죠. 자기 자신을 보고 왕자의 신분이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학문도 다 섭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자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 때가 아니라 이런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고 그런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40살이 아닌 80세의 목동의 신분, 열정도 없고 힘도 없고 주변에
아무 세력도 없는, 그저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소년 때에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 신분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시련과 환난을 겪습니다. 이후로도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잘 나와 있고요.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낙담되는 상황이었을까 할 만큼의 시들이 참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블레셋까지 가서 미친 척을 해야 됐으며, 또 자신을 쫓았던 사람들에게까지도 결국 또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분명히 사무엘이 와서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오히려 더욱더 정말 더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근데 다윗은 더욱 힘써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보이지 않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말도 안 돼. 기름 부을 때부터 어떻게 막내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의심이 있었을 텐데 끝까지 상황과 환경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때를 믿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겨웠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선지자들,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드라 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신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때를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림 자체도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12제자, 사도 바울, 초대 교부들, 종교 개혁가들, 지금 이 시대의 선교사님들을 비롯한 사역자들이 사실 다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때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걷어들일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이 때를 믿는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를 믿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상황과 환경이 더욱더 나빠진다고, 내 능력이 더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이 때를 믿지 않는다면 결국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늘 노심초사 불안하며 염려하며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만이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28살에 무조건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내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불과 지금 이렇게 35살 이렇게, 지금 이때가 거의 초혼, 이때 하면 좀 적절하다 이렇게 하는데,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나이 30살만 되면은 노처녀 노총각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28살에 결혼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0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참 중간에 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거다 이제 저도 뭐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다 막 이러면서 아무튼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렇게 하다가 37살쯤 되면서 막 혼자 여기저기 세계도 돌아다녀 보고 뭐 국내에서도 계속 돌아다니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을 주셨나 보고 37살부터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때가 너무 늦은 겁니다. 아무도 뭐 그렇게 하다가 물론 이제 저를 구원해 준 그분이 저기 앉아 있는데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도요 좀 늦게 받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2006년도에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했거든요. 그러면 늦은 건 아니고 좀 빠른 것도 아니지만 적절한 때인데 또 중간에 뭐 선교 단체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때 다들 했던 말이 그렇게 빨리 받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냐, 그 나이에 하면 뭐가 되겠냐,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때 다른 짓 안 하고 그때부터 했으면은 이렇게 늦게 하지 않지 않았겠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정말 교만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의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이 깨지고 많이 제 자신을 좀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겪었는데요. 물론 현실은 많이 늦어졌죠. 결혼도 늦어지고 목사 안수도 늦어지고 사역도 늦어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인내를 준비하면서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때이지 내 때는 저는 28살 그 다음에 그때 이제 30살에 신대원에 들어갔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35살, 6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텐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거의 다 지금 교회에서 선임, 그러니까 제일 좀 기수가 높은 그런 친구들이 지금 동기들로 있긴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것도 사람마다 다 정한 때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믿는 이 진정한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련을 기뻐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들은 시련을 기뻐합니다. 네, 이거는 품성 정의에도 있는 거죠. 이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는 것 정말 힘들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련이 오면 슬퍼하고 낙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요. 저도 이렇게 말씀은 하고 당연히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 아는데 그 시련과 환난이 사실 두렵습니다. 좀 여기 어르신들보다는 제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조금 겪고 나니까 그전에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주님과 함께라면 막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겪고 나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다듬으시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정말 성령 충만한 분들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전하다가 그 모습을 시기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그들을 가두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채찍질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지 않고 자신의 때를 이루려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의 이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믿는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되자 진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때를 믿고 이렇게 시련 환난이 왔을 때 기뻐합니다. 오히려 능력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전에는 능력받았을 때는 못 견뎠잖아요. 도망가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은 고난을 내가 겪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 어떻게 빨리 빠져나와서 이런 시련과 환난을 벗어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찬양을 합니다.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사는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오직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못하죠.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한 일인데 이들은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습입니다.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지하에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카타콤이라는 것을 만들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인내한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재림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시련을 당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있구나. 이거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자신의 때, 자신의 계획 이루어지는 그것도 물론 기쁘겠지만 그것이 이들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고 이들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인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분명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괴로우신 모습도 있으셨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인내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품성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그 인내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 직분자 선출 공동의회 하면서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좀 이렇게 몇 분만 좀 이렇게 시스템 뭐 아무튼 막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인내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을 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물론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의지하고, 다윗이 했던 말처럼 더욱더 힘써 의지하고 더욱더 인내하고, 그때 더욱더 감사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화로움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다. 네. 인내하면서 불평불만한다면 결국 이 품성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아니라 그냥 꾹꾹 누르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다 바로 폭발하는 것보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꾹꾹 눌러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꾹꾹 누르다 보면은 이게 쌓이다 보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폭발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성향상 또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잘 참는 것 같은데 한번 폭발하면은 와 진짜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분노가 다 표출이 됩니다. 결국 불평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지. 참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도 도대체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 그래서 막 불평불만이 막 가득 차고 노가 가득 차는 이런 상황들, 그때 저는 이 말을 좀 한참 되새깁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너무 많이 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최선이지, 나에게 있어서는 이런 상황들이 참 너무 힘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최선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인 상황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그 전에 이제 고등부를 또 섬기면서 모두들 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고등부를 섬길 때 우리 고3 친구들 참 힘든 시간 지내는데 수능도 잘 보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도 다 갔으면 좋겠고, 또 지금 청년들을 볼 때 이 취업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 취업도 좀 바로바로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결혼도 이제는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물론 자신이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결혼도 좀 이렇게 잘 맺어져서 잘하면 좋겠고,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고등부 맡았을 때 고3 친구들 한 명 한 명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 어려운 일들 또 질병에 있을 때 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아시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다 자기의 뜻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쟁 시대고 다 상대평가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도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고 취업도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우리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경우도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상적으로는 또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더 많은 것 같은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모든 것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은 최선이다. 그걸 믿을 때 불평불만이 안 나오고 오히려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은 최선이야. 이 상황을 통하여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갈 거야. 더 인내하며 더 믿음 안에 거하자. 불평불만이 나왔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상황을 준다는 것을 믿으며 불평하지 않는 사람, 인내의 사람입니다. 친구처럼 시련과 환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이 성경의 증인들 한번 보십시오. 한 명 한 명.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했습니다. 욥은요, 갑작스럽게 큰 시련과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와, 자식을 졸지어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것도 까닭없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온 몸에는 종기, 투성이, 그러니까 병까지 들어온 겁니다. 질병, 재산, 자식. 그런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로 결국 연단되어서 소망을 이루어갈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소망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소망은 우리 아까 배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자신의 출세, 성공 이런 것이 소망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소망이 자신의 출세, 성공에 있다면 결코 성품의 이 품성의 인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계획에서 어긋나면 늘 염려, 불안, 안절부절.
그래서 세상의 편법을 동원하고 이 자신에게 소망이 있으면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 나라, 여기에 소망이 있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 있기 때문에 늘 시선이 자고 일어나면 나에게 맞춰져 있고 나의 미래, 나의 행복, 나의 평안 항상 본성적으로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인내는요,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니까? 안절부절 못하며 성냄으로 대하십니까? 공동체에서 무엇이 결정났을 때 내 뜻대로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 전도회, 교사회, 이때 내 생각과 다르게 결정이 났을 때 인내하며 그 결정을 따르는지, 아니면 불평, 불만으로 당을 지어서 그것들을 다시 번복시키려고 하는지, 인내는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인내하심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노아 시대에 악이 관영하여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불평불만하며 온갖 악을 저질렀을 때, 사실 그때 그냥 다 멸망시켜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에도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때, 그때도 또 인내, 또 사사를 보내시고, 왕조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기회를 주셨음에도 선지자들이요, 물론 다 하는 역할이 달랐지만 거의 메시지는 비슷했습니다. 제발 하나님만 섬겨라. 안에 있는 우상들 다 버리고. 포로 시대의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 다시 돌아올 것을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인내하시면서. 그럼에도 끝까지 패역한 게 바로 이스라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인내하시며 인내하시다가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서요, 사실 겉으로 보이는 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살만 한 20kg 더 쪘습니다. 근데 더 똑똑해졌다거나 능력이 더 많아졌다거나 집안 상황이 더 좋아졌다거나 사람이 성격이 좀 변해서 똑 부러진다거나 변한 게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외적인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내는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안 믿겨지시겠지만 제가 엄청 다혈질에 엄청 불평불만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지금 보시면 허허하고 막 동그리 아저씨처럼 막 굴러갈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참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씩 생긴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3남매인데요, 형 있고 여동생 있는데, 항상 어렸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를 항상 얘기하면서 쟤는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착한 여자 만나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만큼 참 다혈질이고 뭐 잘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착한 여자 만났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해야 이따 또 칭찬을 들을 것 같아서. 네.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인내가 조금씩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기도보다도 더욱더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주 조금 변화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의 사람은,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냐, 인내의 사람이냐, 그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들도 물론 변하지만 정말 이 품성,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품성을 하는데요, 정말 이 품성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정말 영화롭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인내로 입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기질대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나는 바뀔 수 없어. 하지만 이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이 하시니까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인내, 지금도 우리를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인내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성품의 5가지 실천사항을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하면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 시련을 기뻐한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인다.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다.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인내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성장시켜 주시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시련을 기뻐하며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인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며, 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자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